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실감하고 또 실천하고 또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개별적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꼭 첫 번째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함이 있어서 그게 우리의 개인의 개별적 구원이라면 그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와 그가 뭐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와 우리가 한 몸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아니라면 구원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역시 공동체로서의 몸을 깨닫고 회복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서로를 공동체란 한 몸으로 함께 한다는 생명의 그와 같은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구원함에 있어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구원함에 있어서 혹은 목회자가 성도나 성도가 목회자를 구원함에 있어서 누구의 방법을 안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공동체의 구원이다. 우리의 개별적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몸의 구원인데, 그 공동체의 몸은 태초부터 만들어진 공동체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우리의 영은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의 구원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의지는 우리 의지가 만든 거니까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누구의 의지다? 태초부터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의지다. 근데 왜냐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빛과 생명으로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내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지를 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의지가 나 하나의 잘 먹고 잘 되는 이기적인 의지가 아니라 생명과 성을 위한 의지의 작용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정말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에 있는 큰 체험이에요, 여러분. 어떤 체험이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있었던 저한테 큰 변화는 뭐냐면, 더럽고 악하고 끔찍한 어떤 그런 잔인한 것들을 보면 제 몸이 뭐하냐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소스라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떤 경험적 감각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인지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 뇌나 내 신체적인 내 이 사고작용은 작용하지 않는데 그냥 막 밀려오는 그와 같은 어떤 몸의 변화, 이런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화 시나리오 쓸 땐 아주 태폐적이고 그리고 막 잔인하고, 또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아주 막 잔인한 것을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오히려 아주 경도가 아주 작은 경도지만 막 피하게 되는 그와 같은 반응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 의지가 아니라고요. 제 의지는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죄된 의지가 있으니까. 죄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의지가 내 안에 공동체의 몸으로 회복되어 있어서 생명과 빛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거부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의 몸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를 드러낸 거지,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그 공동체의 몸이 회복이 됐다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의지의 변화를 실생활에서 적응하고 적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보지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서의 공동체의 그 모습은 뭐냐면 몸이라는 거죠. 몸. 우리의 몸은 나 얼굴 하나 씻는 것도 싫어했잖아. 저 옛날에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귀찮으면 이빨 닦는 것도 젊었을 때는 안 닦아도 돼. 건강하니까. 늙어서 안 닦아도 큰일 나. 충치 금방 와. 애들 때나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애고가 의지가 귀찮으면, 만사가 귀찮으면 자기 몸 씻는 것도 귀찮아하고 자기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도 뭐예요? 귀찮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몸을 쓰기 위한 것도 이 의지가 서비스하는 것도 내 몸에게 싫어하는데 내 몸이 아닌 타인의 몸, 다른 사람의 몸을 섬길 수 있고 위할 수 있게끔 내가 내 마음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다. 크게 개인의 구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뭐의 구원이다? 공동체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의지, 성령의 몸의 사용이라는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는 바로 이 공동체의 구원이 나와 있어요. 어디부터? 1절에서 8절까지 누구를 통해? 중풍병자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오는 과정은 마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상에 눕혀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보게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보니까 어디로 올라갔다?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집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집의 지붕 밑으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의 상을 뭐 한 거예요?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에게 작용한 뭐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기까지에 있어서의 그들의 몸이 작용한 게 아니라 뭐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몸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먼저 만난 친구들이 공동체의 몸을 회복해서 영이 회복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의지를 회복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몸이 나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예수 공동체의 그런 몸이 회복된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기의 몸이 된 중풍병자를 누구에게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정말 병자들에게 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중풍병자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가 개인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환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도는 것을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공동체의 그 친구들과 함께 연합한 몸을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어도 뭐 했다는 거예요?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죄를 지음으로 공동체의 몸에서 분리되거나 소멸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 중풍병자는 아픈 가운데에서도 뭘 잃지 않았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연합, 공동체의 몸을 잃지 않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예수 구원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특징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잘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왜? 내 능력들은 다 틀리고 상황들은 다 틀리니까. 에베소 교회가 틀리고 사대 교회가 틀리고 버가모, 사모나, 빌라델피아, 루아게디아 교회가 다 틀린 것처럼 우리들의 개별적인 삶에 있어서는 다 환경과 상황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도 예수를 믿어도 좋은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겠지만 좋지 않는 일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공동체의 몸에 머문 자들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에 머물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와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공동체의 지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분리된 몸으로 온 게 아니라 병든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중풍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에 걸려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 내 몸이 중풍병에 걸리면 나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내가 공동체의 몸으로 살면 나는 움직이지 못해도 내 몸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공동체의 지체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라는 공동체의 몸으로 있으면 우리가 아프고 난망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방구석에 그 안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지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작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셔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바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을 뱉었나? 그때 있나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거나 혹은 뭐뭐뭐 해서 씻으라라고 하거나 혹은 안수를 하거나 혹은 명령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하는 걸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여기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그 중풍병을 어떠한 말씀으로도 얘기하지 않고 첫 번째 언급하시는 게 뭐냐면 뭐라 그래요?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take heart. 소자야 너의 마음을 안심하라 라고 한 다음에 뭐 하냐면 your sin are forgiven.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해 어떻게 얘기한 거? 이건 소자 입장에서 중풍병 입장에서 들은 거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의 죄를 뭐한다? 사해주겠다라는 죄사함을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비밀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고요. 죄의 작용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의 작용. 이 죄의 작용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갖게 하는데 분리와 소멸의 세계를 만들어요. 분리는 뭐냐면은 공동체인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한 몸인데 아들이 죄를 져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난 아버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죄를 지면 원래 아버지의 몸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 내 새끼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죄가 작용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 뭘 작용하냐면 원래부터 있었던 공동체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면 첫 번째 분리되는 건 뭡니까? 영의 분리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지에 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지로 생명과 선을 쫓았는데 죄가 들어오면 생명과 선함을 쫓는다 안 쫓는다? 안 쫓아요. 그래서 원래 태초부터 있었던 공동체에 의해서 분리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분리는 뭐가 됩니까? 내 몸을 성령에 의해서 사용하는 이타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죄를 지면 자기 몸을 자기만 아는 성령의 지각으로 몸을 사용하지 않아요. 에고의 지각으로 몸을 사용해요. 이게 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중풍병자의 환자는 모르지만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져서 산다면 전 이 친구들하고도 뭐 했을 것 같아요? 분리됐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하고도 떠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그대로 그 중풍병자에게 뭐하니까? 작용하니까. 아무리 친구들이 살았을 때 서로 돕고 친하고 함께해서 친구 공동체를 마련해서 오늘 이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사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중풍병자가 이렇게 살았다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친구들하고도 분리됐을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집에 가정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환자가 발생하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당황해하죠.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불쌍해하고 치료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치료하는 게 계속 가는 경우와 놓아두고 화나고 분쟁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병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품게 되면 그때는 당황하거나 불쌍하거나 위해주는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분쟁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이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돈 다 떨어지면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죄가 어떻게 한다? 공동체의 몸을 분리시킨다라는 거. 그런데 그 분리시키기 전에 분리될 수 있어요. 누구는 중풍병자는 분리됐는데 누가 손을 안 놓은 거예요. 친구들이 안 놓은 거죠. 이때 친구들의 믿음으로 누구의 죄를 씻어주냐면 중풍병자의 죄를 씻어줌으로 중풍병자가 친구들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는 몸을 회복하는 게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는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분리작용을 하고 두 번째는 무슨 작용을 하냐면 소멸작용을 해요. 이 소멸작용은 뭐냐면 잊게 만드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잊음으로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나랑 똑같은 인간으로 본다고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똑같아
같아지는 거예요. 누구 같이 돼요? 나 같아져요. 근데 내가 은혜를 잊는 건 죄의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죄 때문에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뭐로 봐요? 나 같은 죄가 있는 하나님으로 봐요. 그래서 원망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해요?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을. 근데 원망해요. 이스라엘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엄청난 홍해를 그냥 건넌 게 아니라 홍해 건너기 전에 10가지 애굽의 재앙들을 갖다 이스라엘인들은 다 극복한 거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당할 때 자기들은 재앙을 안 당한 거니까 뭐가 듬뿍 있는 거예요? 은혜가 듬뿍 있는 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은혜를 입었어. 가뜩이나 또 홍해를 건너면서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입었어. 또 사막에 갔는데, 광야에 갔는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 그랬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하나님을. 왜? 죄가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 죄를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버려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가 똑같이 여기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소멸시켜서 하나님이 자기같이 미련하고 미스테이크 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으시고 이렇게 자기랑 똑같게 보는 거예요. 그게 소멸이라고요. 그래서 뭐한다? 원망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풍병자도 조금만 더 지나갔으면, 제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소멸시켜서 누구와 같게 여겨요? 나와 같게 여긴다고. 내가 어떤 상태인데요? 중풍병 걸린 상태. 내가 중풍병 걸린 상태와 똑같이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도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웃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죄진, 나만 병자가 아니라 다 병자인 거예요. 은혜를 잃으면 나와 다 똑같으니까. 나만 죄인이 아니라 다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소멸의 작용이에요. 이 죄의 작용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몸이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죄를 받으면, 죄의 거처가 공동체로 스며들면,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 죄가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분리의 작용과 뭐한다? 소멸의 작용을 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현세에 있어서 뭐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죄사하는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요, 말로 언급한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 전에 초림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을 뭐 해주려고? 사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위원 성도님한테 내가 네 죄를 사해줬어 이 말 안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다, 안 일어나는 거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사하는 게 저 죽어서 심판받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현세에서. 이 땅에서 현세에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해줘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겠죠. 예수님이 내세에서 죄 사해준 게 아니라 현세에서 죄를 사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공동체의 몸이 회복. 그렇죠. 공동체의 몸이 회복되는데 그 공동체의 몸이 흥분하면 안 돼. 그 공동체의 몸이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해서 태초부터 만들어진 공동체가 우리에게 회복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죄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지했었던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했었던 공동체의 몸이 누구에게? 나에게 회복이 됐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이게 거듭남.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지와 성령이 함께하는 몸의 지각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된다? 거듭남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어떤 해결하는 방법? 아까 말한 것처럼 분리와 소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몸이 회복됐어요. 이 공동체의 몸이 회복됐다는 건 분리됐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지고 하나가 된 거고요. 소멸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환급된 거예요. 되게 어렵죠? 세금을 냈어요. 난 모르고 살았어.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돈 받아가세요. 그걸 우린 뭐라 그럽니까? 환급금이라 그래요. 나는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받아요. 이해합니까? 내가 뭘 노력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은혜들, 나는 죄 가운데서 잊고 있고 소멸됐던 그 은혜들이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몸을 회복함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환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게 되는 거죠. 은혜를 막 미래적으로 만드는 건 은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그래서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의 몸의 회복으로 우리는 분리되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의지와 성령의 지각이 분리되는 것을 사라지고 소멸의 세계를 극복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들을 회복하는 몸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어가면서까지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할 수 있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공동체는요, 이와 같은 그런 분리와 소멸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하나됨과 은혜라는 이익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익.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럼 이 교회 공동체의 몸으로, 저는 목사의 몸으로, 찬양 인도하는 몸으로, 사회 보는 몸으로, 대표 기도하는 몸으로, 봉헌 기도하는 몸으로, 성시 낭독하는 몸으로, 그 다음에 말씀 봉독하는 몸으로, 그러면 그 몸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몸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광고하는 몸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한 뭘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찬양 인도하는 은혜를 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도의 은혜를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광고를 통해서 미리 해야 될 은혜를 봉헌 기도를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이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라는 특성과 함께 은혜라는 이익이라는 게 융성하고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막 꽉 차야 돼. 은혜가 꽉 차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은혜가 환급되는 그 꽉 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맡고 있는 지체가 하는 거예요. 석균 집사님이 나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있잖아요, 찬양의 은혜 못 받아요. 어쩔 거요? 찬양의 은혜 못 받으면 기쁨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쁨, 내가 의지,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넘치는 그 기쁨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석균 집사님을 볼 때 내가 아는 석균 집사님으로 보면 안 돼. 제가 어디 교회 가고 그러면 눈을 감고 있어요. 설교를 하면. 눈을 감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 그래서 눈을 감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눈을 떠서 뭐 하는 거예요? 보면 자꾸 내 눈에 보이는 형제의 티만 보이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눈 감아. 감고 찬양해. 근데 눈 뜨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목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는 아무리 내가 말씀 공부해도 목사님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찬양인도, 사회 예배에 대한 사회 대표 기도, 우리 전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성시, 그리고 말씀 공부, 우리 봉헌, 광고, 이 모든 것들에 우리 성도들의 지체를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 맞지 않는 분들이 해줘야 돼. 아, 까먹었다. 찬양. 오셔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잊지 마세요. 안 오면 우리 은혜 못 받아요. 그런 것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자꾸 마지막 하는데, 그래서 얻은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죄 없는 형제를 볼 수 있다. 우리 몸에 오른손이 아무리 못생겼다고 하고 일을 못한다고 해도 이 왼손이 얘한테 뭐라 합니까? 못하죠. 얘는 한 몸에 있기 때문에 얘의 죄라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붙어있지 않는 장로님에 붙어있는 몸은 얘의 죄를 볼 수가 있어요. 아유, 쟤 왜 저렇게 일도 못해? 아유, 저거 왜 저렇게 게을러? 이것을 다른 몸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에 붙어있는 몸은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 행복나는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볼 수 있다 없다. 형제의 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형제의 죄가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딱 죄 없는 형제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형제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죄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몸이니까.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